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더 이상 시간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신중하며 더 고심하여서 말하고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전심을 다하여서 드려야 하는 예배이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도 허투루 여러분에게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민하고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고민한 끝에 내린 설교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3인 세종이와 성훈이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청년부로 올라갈 것이고 이제 우리와 다시는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세종이와 성훈이에게 전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2020년 마지막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듣는 사람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그 유언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 사람은 죽어도 말씀은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유언대로 나를 매장시켜라. 나를 화장해라. 그리고 유언대로 나의 남은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여라. 첫째에게 얼마, 둘째에게 얼마. 이것은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떠나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 2020년 마지막 예배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유언을 하는 것이냐? 결코 아니죠. 제가 오늘 이 말을 하고 꼴까닥 하고 죽는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2020년 마지막 예배인 만큼 여러분에게 더 고심하고 더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분들을 생각하였을 때에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이것보다 더 소중한 말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조영호 목사는 이처럼 말씀에 안달이 난 것일까? 왜 이처럼 성경을 읽으라고 그것도 매일 영상 올려가면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인가? 물론 한 번도 안 본 친구들 있죠? 네, 압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매일 그 영상을 본다고 한 친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양호 목사는 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또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이 세상이요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존재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때 태초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허락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셨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시간도 공간도 어떤 물질도 있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가 된 것이에요. 이 안경에 들어가는 이 모든 소재들, 이 유리, 모든 것이 태초에 이 모든 물질들이 태초에 만들어지고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는요, 여러분 진화론을 가르치죠.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말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방법은 뭐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빅뱅 이론도 그 앞으로 가면은 폭발해야 하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물질을 누가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말해요. 빛, 공기, 물, 우주, 대기, 햇빛, 오존층, 모든 원자들, 미생물들부터 시작하는 모든 생명체들까지 무생명체까지 다 존재한 이유, 원인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이며 정서적인 우리의 감정들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창조되어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요, 그냥 조양훈 목사가 혼자 하는 얘기겠지 결코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 지역, 깊숙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도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요, 신이라는 존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직감하게 되는 것이요. 이는 우리가 어떤 화가의 작품을 보면서 그 화가의 손길을 그 작품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는 것과 동일해요. 와!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그렸구나. 이 작품은 피카소가 그렸구나. 이 작품은 역시 조양훈이 그려서 발로 그린 것보다 못 그렸구나. 뭐 이렇게 다들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 누구도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미켈란젤로가 그렸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두 화가의 작품이 철저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피카소는 모든 형체를 다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최대한 그 형체들을 살리는 붓터치를 갖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것과 같이 고로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서도요, 그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주변에 널려있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숭배합니까? 신을 숭배하더라라는 것이. 그 누구도 그들에게 신이 존재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신을 직감하고 신을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는 신을 만들어내어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대륙, 어느 지역, 그리고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모든 인류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찾아내고 그것을 숭배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것이 인간의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향한 지식이요, 여러분, 오류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치 않아요.
막연하게 신이 존재하는구나. 알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인지, 그 신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직관적으로 신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갖는 정보가, 신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이 가미된 성경에 말씀하신 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나무의 신, 원숭이 신, 쥐 신, 쥐도 섬기더라고요. 쥐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물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날씨의 신, 이처럼 자신들의 필요나 자신들의 의견이나 상상력이 합쳐진 하나님이 아닌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더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피조물들, 그래서 신이 아닌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섬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20절 그 뒤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2절인데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던 인류가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신을 섬기면서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참 신이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그들이 신을 섬기지만, 그들이 내가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만 차곡차곡 쌓아갈 뿐입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요. 그들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허망해져요. 이것을 해도 당장의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있구나, 신이 존재하는구나 하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이,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줘도 그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런 우회무지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를 인류에게 나타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세요. 자연 만물 가운데 자연스럽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완전히 초자연적으로 그분을 나타내세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마음에 들리는 소리로,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들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종교나 다른 학문은요 내가 주체가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학문,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때 그 과학은 어떠한 동일한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연구, 반복되는 현상을 가지고서 이것이 참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이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주체가 되어서 대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이들이 그 대상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잡을 수도, 우리가 어디에 붙잡아 둘 수도,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분 스스로를 인류에게 나타내세요.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계시들이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아에게 너가 120년 동안 홍수가 일어날 테니까 너가 120년 동안 나무로 이제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얘기했습니다. 여러 왕들에게 또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들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나타내셨던 이 계시들을 최종적으로 기록하셨는데요. 그 기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책에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계시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충만하고 영원해서 우리가 이곳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봐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은 우리가 이 책에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는 데에 있어서는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이 성경으로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마지막까지 모든 계시를 이 안에 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 그 모든 역사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곳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인 성경은 실로 대단한 책이에요. 시중에 우리가 보는 다른 책들과는 다른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힘과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이 안에 담겨있고,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신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을 그에 마땅한 대상으로 여겼으며 또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서 여기고 계시나요? 이 세계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교양 서적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성경은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그 끝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실 것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네, 유찬아, 권한다. 그래서 우리 은주고는요, 2021년에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일독하자, 이러면 중간에 분명히 시험 기간이에요, 제가 깜빡했어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제 성경 읽기를 포기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도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도구예요. 맥체인,
뭐야? 무슨 체인이야? 아, 사람 이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맥체인은 사람 이름이에요. 예. 19세기 초반에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살았던 던디라는 지방에 살았던 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사역한 기간은요, 고작 7년하고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29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저보다 10년 더 어린데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의 나이를 가늠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혹시 없죠? 네.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 짧은 기간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함께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맥체인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함께 읽는데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읽기 시작하면요, 1년에 구약은 한 번 읽고, 그리고 구약에서 시편,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2번씩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맥체인 성경 읽기, 맥체인 목사님이 만든 이 성경 읽기 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큰 유익을, 경건의 유익을 봤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사님들인데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아니면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도 내년에는 이 맥체인 성경 읽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절대 건성으로 내가 분량만 채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어진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 우리가 깊이 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읽으면 좋아요. 가급적이면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시간을 택하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량 때우기 위해서 대충 건성으로 읽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쉽게 본문을 말하는 내용에 건성으로 분량을 내가 읽겠다라고 하면은 그 본문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흥미도 떨어져요. 그러면 재미없게 돼요. 이 성경 읽고 할 때 반드시 내가 집중해서 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었던 건성으로 읽지 않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돼요. 보호장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실 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지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이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다잡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열심히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읽은 말씀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소그룹 선생님들 혹은 부모님에게 말씀 나누면 용돈도 받겠네. 어쨌든 소그룹 선생님들, 부모님,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또 다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말하세요. 야, 오늘 성경 읽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너 읽어봤냐? 너 못 읽었다 하면은 그러고도 너가 크리스찬이냐? 한번 이렇게 찔러주고, 예,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한번 자랑도 해보시고 나누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올해 우리가 1일 1장 하면서 카톡방에서 나눴잖아요. 그것보다 더 나누셔야 돼요. 내가 어디 읽었는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라고 나누셔야 돼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물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오늘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던데 이건 뭐죠?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누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중고 여러분, 제가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진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데 유찬아 사랑해. 재현아 사랑해. 재현이가 뒤에서 비웃었어요. 예.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 한 가지. 성경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2021년에는 우리가 다 함께 일독하는 우리 은중고 친구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며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그렇게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2021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루하루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은중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먼저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또 저희로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위하여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다 치르심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믿는 자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없으면 결국 나무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귀한 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2021년에는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더 알아가며 그래서 알아가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저희 모두 은중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로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